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백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절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말씀하시고 바로 어둠을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빛과 어둠의 차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은 빛이 된다면 사람의 생명, 육생의 생명은 어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빛과 어둠의 차이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 다음에 또 빛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빛은 어떻게 다르냐?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곧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에는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태양이라는 이 태양빛은 그 넷째 날 창조하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광명의 빛, 태양빛, 이 빛은 넷째 날 창조되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태양이 없는데 빛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면서 성경의 오류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기도 해요. 태양이 빛인데 태양에서부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나온 것인데 태양 이전에 빛이 있으라 하셨으면 그 빛은 태양하고 어떻게 다른 빛이냐,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기에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 깨닫지 못하거나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이 빛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조금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천지, 이것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천지가 우주 만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한 그 천지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된 천지는 함축해서 천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기록한 천지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천지라고 했다는 얘기.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이런 말씀을 하셔서 천지가 없어진다. 근데 이것을 잘 연구하면 예수님께 천지라고 하신 그 천지란 용어가 자기 자신이구나. 예수님이 천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는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가 아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모든 것을 함축하면은 다시 얘기해서 아담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3번 창조하시는 게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두 번째 창조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게 아담을 창조한 그 천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는 이 창조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천지는 예수님이고 첫 번째 창조는 아담이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천지는 새천지, 신천지 이 천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님의 본능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생을 받아 누리는 그 사람이 세 번째 창조된 천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이 천지는 아담을 말씀한 것이고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을 말씀한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복을 세 번째 천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창조한 천지되는 아담의 문제를 2절에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말은 땅이라고 한 이 말은 아담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아담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캄캄함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가질 못하고 밖에 계시니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왜 이렇게 됐느냐?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했던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내 하와와 함께 내어 쫓겼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 쫓겨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려왔을 때에 그때 쫓겨난 아담의 마음, 그 마음을 땅으로 여기서 비유해서 말씀한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던 아담의 마음이 아주 뒤죽박죽이 되었고 공허하며, 공허라고 하는 건 아주 그냥 마음에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어디다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그러한 텅 빈 마음이었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어둡고 캄캄한, 현재도 캄캄하고 미래도 캄캄한 아담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연히 아담과 함께 해야 되고 아담의 마음속에 계셔야 될, 왜냐하면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우라노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아담의 마음이 창조됐는데도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가시질 않고 아담의 마음 밖에 계셔서 아담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야말로 아담과 하나님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을 바라보실 뿐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가거나 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마음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아담은 무엇을 했겠느냐? 아담과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가 있겠느냐? 아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이미 육체로 땅에 내려온 아담에게 영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길이 없었다 이거예요. 교제할 길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그는 무엇을 했느냐?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 아담이 잡아서 짐승을 태웠던 짐승이 뭐냐면 양입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기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때 아담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양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양이 희생되었고, 또 아담이 하나님과 전혀 교통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그 입장에서 양을 잡아서 번제로 올리면서 그 양의 그 불에 타는 그 육체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갈 때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는 아담의 마음을 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본능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세요. 그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은 그 사람을 그냥 내치질 못하는 사랑의 본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지만은, 그리고 무화과 나무 뒤에 무화과 이파리를 엮어서 치마를 둘러 입고는 그 뒤에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어있던 그런 얄밉던 아담이었지만은, 그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후에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무언가 말씀을 올리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올리는 번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그 즉석에서 아담의 마음속에 빛을 주시고 빛을 창조하셔서 그 마음속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이 태양에서 오는 빛이 아니고 이 빛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초에 계셨던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난해 구조를 보라 해놓고 그 옆에 일자가 붙어 있어 혹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길도자 써놓고 이게 길이다 그 얘기야. 그런데 그건 너무나 어렵고, 또 말씀이란 말을 헬라어로 로고스니 이렇게 하면 그게 이성이니 생각이니 사상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사실상 설명을 그렇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것도 적합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본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본능이냐? 예수님의 사랑의 본능을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태초에 맨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본능이 존재하셨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리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내신 비밀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무엇이냐? 그 빛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능인데, 네가 그 사랑의 본능을 마음에 품고 돌아오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영생의 나라에서 너를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이 곧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아담이 그 빛을 받았고, 아담은 그 약속을 믿고 약속 가운데서 살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육생하는 사람들은 영생에 있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고자 하는 그 진실함을, 그 진실한 약속을, 그 거짓 없는 약속을 오늘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붙들려서 육신으로만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참빛, 참뜻, 참사랑, 이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자행자재하는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짓 없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이 참기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